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는 좀 실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신앙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해석을 19절 말씀부터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몇 가지 신앙의 부정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19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속에 뿌려졌던 말씀의 씨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악한 자, 즉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혀 들은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것 같은데 마치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내 자신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고 또 말씀을 적게 읽으면 좋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게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별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기쁜 소식으로 마음에 남으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진정으로
복되고 너무나 좋은 소식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말씀 생활을 계속 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접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친정한 기쁨을 주고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신앙생활을 누리지만 신앙의 어려움, 환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마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선택하거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자신을 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올 때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가 흙 속에 있는 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쓰신 실물 교훈에서는 그 돌이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약해지고 심지어는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 원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탄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기쁨, 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이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남아있게 될 때에 결국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닮은 타인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나 중심적 신앙의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놓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도록 온전히 마음을 부수는 그런 일이 저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은 이것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진정한 신앙적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교회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성품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삶의 결실을 못하는 것처럼 느낄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혹시 우리의 삶에서 성품 변화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염려 중에도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염려인 것입니다. 돈 걱정, 돈 때문에 하는 모든 염려들,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성품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잘 되지 않지? 왜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많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염려, 걱정, 세상의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서는 혹시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나에게 너무 걱정이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 돈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길가의 땅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경작해 주셔서 뒤집어 주셔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밭을 경작해 주시고 이기심의 돌을 다 꺼내 주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활을 하였으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성품의 변화가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우리 주님께 마음밭을 다 드려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